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죠? 다윗과 골리앗. 네. 이 전투는 너무도 유명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초등부에 처음 나온 친구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유명한 것일까요? 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건을 알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소년인 다윗이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부분이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건.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소년이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골리앗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대부분이 모르시죠. 네, 2m 90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2m 90cm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큰 건지 가늠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제일 큰 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가끔씩 설교하시죠. 네,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제일 크시죠. 네, 이분이 얼마나 크신지 가끔 이렇게 우리가 농구를 이제 교육자들끼리 하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농구를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3명이 붙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농구를 잘하시기 때문도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키 때문에. 워낙 크시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시지만 골리앗은 이 목사님보다도 1m 이상이 더 큽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가늠이 안 되시면 나중에 이제 옆으로 가서 한번 서보시고 목사님 키 한 1m를 더 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가 나갔다 합니다. 웬만한 성인 여자 몸무게인데요. 골리앗은 그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있어도 전쟁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힘이 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큰 키에 또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장수가 이 전쟁에 앞서 있다면 그 당시에 총도 없을 때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골리앗은요,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골리앗보다 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변질된 것이에요.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런 이스라엘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 그런 중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되는 것이겠죠. 작은 소년인 다윗은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년이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골리앗과 반대되고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것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징과 대표성을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년인 다윗이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높아도,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 그 작은 소년 하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로서 대표될 정도로 너무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가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이 표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는 맞는다.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이런 다윗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위대함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축복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내용이 반전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에 빠졌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돼버렸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넘어진 이 상황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훌륭했던 다윗이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아서 그리고 교훈과 메시지를 잘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네, 우리 같이 1절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1절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의미로는 새해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1장과 이전의 10장과의 연결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10장의 해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암몬을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을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갈 쯤에 우기가 닥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울에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쟁을 다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이제 싸울 시기가 왔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또 새해를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 보면은 새해가 우리에게는 3월, 4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태양력인데 3월, 4월을 의미합니다. 3월, 4월이면 우리로 보면 계절이 언제죠? 네, 봄이죠. 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것을 In the Spring이라고 버전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왔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네 가서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제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하기에 완벽한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왕인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왕인 다윗은 나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그것을, 그 시작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지만 다윗과 골리앗이 비교되었던 것처럼, 예전에 다윗과 사울 왕이 비교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한 겁니다. 다윗이 변질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변했을까요? 왜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미 10장에서 전쟁의 승기는 이스라엘이 잡았습니다. 거의 끝나갈 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긴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그리고 온 군대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왕들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다윗이 나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나간 거죠. 왜?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안일해진 거예요. 나태해진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너무도 이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이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도 자기 자신은 몰랐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 죄악의 시작이 이뤄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 임무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나갔다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밧세바를 범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그 승리와 형통이 지금 다윗을 변질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통함과 축복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 감흥이 없을 때 그것은 오히려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연결된다면 여러분, 축복은 더 이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형통이 더 이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죄악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과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우린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형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안일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나태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 꽤 다녔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직분이 있고, 이제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했고,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다윗처럼 내가 전쟁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 다 알고 있어. 이제 이길 건데 뭐. 이제 굳이 내가 이거 안 해도 돼. 나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건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면에 그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게 했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단코 이런 큰 죄악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졌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다 안다고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에서 성실함입니다. 그곳에서 긴장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그 위대한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런 상황에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낸 다윗은 이제 무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할 수 있겠지만 잠이 안 와서 다시 일어났거나 아니면 낮부터 잤다가 일어났거나, 그죠? 네. 부하들은 엄청 싸우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너무 태평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죠? 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연하게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죄가 되지 않죠.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보이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죠. 분명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본 거예요. 다윗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소에도 그곳에서 밑에 그 사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밤에 대부분이 다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집에서 그 밑을 내려다본다, 아랫집을 내려다보는 것은 안 되는 거였어요. 금기 사항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파트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기사항 하나를 어긴 거예요. 그죠? 내려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내려다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돌려야죠.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그 죄악이 커져갔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점점점 악셀을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섭게 보아야 하는 것이 이 죄의 연결성입니다. 작은 금기사항 하나를 어긴 것 같지만 이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어긴 것 같지만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누구나 하지 하면서 합리화시켰던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금기사항 하나 정도 무시해버렸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를 향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를 향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작은 금기사항 하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눈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를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결국에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연결성, 이 무서움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작은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캠페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꺼졌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너무도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TV를 보다 보면 어떤 큰 불이, 산불이 일어났다고 막 보도가 됩니다. 그 시작이 대부분이 어린아이가 장난친 거, 아니면 등산객이 피다 버린 담뱃불 하나로 그 큰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보아야 됩니다. 죄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지킬 때 큰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서 합리화했던 그 모든 금기사항들을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죄들, 그 이면의 무서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작은 금기사항 하나가 얼마나 무섭게 큰 불이 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아라. 다윗도 넘어졌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고 또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안일해졌습니다. 형통함이 오히려 그에게 죄악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형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것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 큰 죄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 뒤에 얼마나 큰 것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넘어짐이 결코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